누가복음 본문도 잘 읽어보셨고 해석도 잘 주보에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호산나 하고 막 사람들이 옷도 벗어놓고 또 뭐 그러죠. 사람들은 막 환영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들어가셔서 이제 잡히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시기 전에 성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게 우시며 이러시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로 했는데 예수님이 잠깐 거기서 한 10초 20초 동안 눈물 찔끔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저리고 비통해하면서 우시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네게 가려져서 네가 알지 못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가 나한테 자식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야 할 정도로 큰 재앙과 그런 고통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애통하시며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들어가시죠. 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이 장사꾼들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준비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양도 멀리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도 힘들고 소도 끌고 오다가 뭐 참 먹이도 가지고 와야 되지 길거리에서 배설하고 이러면 뭐 요즘 옛날에 상관없겠죠. 뭐 어쨌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짐승을 사서 드리는데 이때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독점적으로 하겠죠. 많은 수수료를 제사장한테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이렇게 비싼 값에 시세에 뭐 2배, 3배 불러도 아쉬운 사람이 사가지고 써야 됩니다. 완전히 뭐 칼 안 들었다는 것 뿐이지 강도의 본거지예요. 주님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야훼 하나님이 있는 그 성으로 그 백성들은 돌아가서 섬겨라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거하시는 도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이 계시는 진짜 거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성의 주인, 성주가 되는 주인이 왔고 그 성전의 주인이 되는 집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 시쳇말로 뭐 개판오분전입니다. 주인이 왔는데 성의 성주가 왔는데 그 누추함과 초라함을 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집이 완전히 뭐 주인 잠깐 없는 사이에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애들이 뭐 해먹는다고 아니면 남편이나 뭐 해먹는다고 이렇게 설거지는 안 하고 막 잔뜩 여기는 빨래 저기는 뭐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냥 해보세요. 막. 야 내가 없는 동안에 고생했겠다 싶어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안쓰러움은 분노로 바뀝니다. 이놈의 인간들 막 그러죠. 어쨌든 뭐 주님이 그랬다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인간이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 육신의 부귀영화와 만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곳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땅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고 하나님까지 거기다 팔아먹은 셈이죠. 사실 주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은 길도 금길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팔아버리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고 또 자기네들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도 이야기했죠. 포도원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서 소출이에 떴는가, 이렇게 보내니까 아들이 왔구나, 잡아 죽이고 포도는 우리로 삼자. 주님 자신의 꼴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죠. 우리는 누가 나에게 반대를 하고 내 일을 회방을 놓고 이러면 상당히 짜증나고 미워요. 그런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망쳐보세요. 아이고, 저 인간 그냥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겠다 할 정도로 원한이 생깁니다. 견딜 수가 없죠. 특히 이 젊은 남자분들은 젊은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온열에 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대가로 이 유대 땅은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엄청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저 인간들, 예수님을 죽인 놈들 이 땅에서 썰어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죽인 인간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사실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한 것보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더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라면 이를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럽의 유대인들이 유럽의 유대인은 우리는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다 해가지고 유럽의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종자들이다. 하나님을 방해한 자들이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히틀러의 상당한 종교적인 그런 동조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자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외면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조차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주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저렇구나.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지만은 그때는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흘리실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리세요. 자, 봅시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날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꽤나 흘렸었을 것이다. 보신 분이 있나요? 웬만큼 사고 많이 치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우시고 혹은 경찰서 앞에서 막 울면서 이놈 자식아 했겠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못 봅니다.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린 날들이 있었겠구나. 나는 못 봤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다못해 자식이 병에 걸렸다. 중병도 아닙니다. 감기에 걸려서 잘 안 낫는다. 남들보다 며칠 더 간다. 그럼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혹시 이게 폐렴으로 발전할까? 뭐 다른 큰 병이 될까? 막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시당했다. 왜? 뭐 없는 집에라고 그랬대. 뭐 공부 못한다고 그랬대. 못생겼다고 그랬대. 뭐 어쩐다고 그랬대. 이게 부글부글 끓죠. 막 재벌 회장도 가죽 장갑 끼고 나와서 어떤 놈이 내 자식 뺐어 할 판인데, 저도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그랬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이런 내가 당한 것 같은, 자식이 당하는 천대와 멸시와 고통이 내가 당한 것 같아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이 눈물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참 냉혹해요. 다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요즘은 무능한 사람과 이혼하는 것은 거의 당연지사죠. 같이 살면 피곤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무능하다 이러면 뭐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뭐 좀 제가 부정을 저질렀다, 혹은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다, 이러면은 어떤 경우는 가차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남자야, 인구의 절반이 여자야, 뭐 이러면 막 이 부부 사이에도 과감하게 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물려주고 형한테 물려줬다, 가차없이 부모를 버립니다. 뭐 버리면 다행이지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뿐만 아니라 그가 뭔가 우리들 가운데서 어울리기에 부족한 자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모자라는 자다, 형편없다, 뒤떨어졌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모임에서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쫓아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현대인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할까봐. 이 왕따가 만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가 무능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네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너 참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다, 야 그냥 나가라, 다시 교회 오지 마라, 뭐 이리, 절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정하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참 안타깝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그에게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지, 이 부정한 여인아 가까이 오지 마라, 망신스럽다, 너하고 나하고 안다는 게 진짜 창피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어도 심지어 이 유대인들처럼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외면하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저들은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영생을 위하여 오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진짜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그러니 주님이 가슴 아프죠. 가슴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예를 잘 압니다. 탕자가 둘째가 재산 다 해가지고 멀리 가자. 부모는 눈치챕니다. 재산 떼달라 할 때부터. 멀리 갈 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부모는 살아왔기 때문에 저 아이가 사는 방식이 그다지 저 아이 인생을 이롭게 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참 마음 졸입니다. 멀리 자식이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해도 부모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소식을 추적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한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젊은 날 힘들어서 번 돈을 저놈에다 제끼는구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날 동안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소식을 들으니까. 돈 들이지면 어떡합니까? 요즘 말로 잠수타자. 돈도 없고 거짓골인데 뭐 친구한테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창피스러우니까 종적을 감추죠. 잠수타자. 사라져버립니다. 연락이 안 되죠. 기근이 닥치면 아이고 걱정이 됩니다. 일본에 지진 닥쳤을 때 일본에 자식이 가 있는 전 세계 부모들은 다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혹시 그 지진에 내 자식이 뭐 어찌 됐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기근이 닥쳐서 돼지친 대로 거기에서 시골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하지도 않았지만 기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에 어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나. 이 추운 겨울에 지낼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서 어디 다니다가 역진해서 얼어 죽었을까?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집니다. 그 입는 옷이라도 벗겨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을까 봐 어머니도 그렇게 했죠. 눈물 안 나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까 봐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게 생 거짓골이 돼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이 구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맨발로 와보세요. 살아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막 발벗고 뛰어나가죠. 무슨 발로 막 뛰어나갑니다.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떤 때는 이 주님의 눈물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유명한 분이었죠. 빈민 선교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헐벗고 굶주린 부모가 다 일하러 가고 혼자 집에 남아있는 굶주린 아이 그 눈을 보면서 그 아이의 우는 눈 속에서 주님이 우시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구나. 누가 이 아이를 돌보랴.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셨죠.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선교지에 가서 어찌 견딥니까? 물도 더럽고 뭐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위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해요. 피부에 뭐 나 있고 이게 다 기생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음식을 자기가 먹어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난 여기 못 살겠어.
싫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야.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돌아. 너 언제 그랬습니까? 저 헐벗고 굶주리고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정말 아유 저렇게 속썩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속썩이고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로 귀신은 많아 저런 것도 좀 잡아가지 하듯이. 그래 좀 죽지는 말고 좀 깨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와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러면 그다음부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나갔더니 깨지더라. 그럼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은근히 그래 네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 안 나는데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깨져봐라. 누구 말 맞다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나가서 한번 인생 개고생해봐라. 언젠간 두 손 들고 돌아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가서 고생해봐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그렇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돌아올 때까지 그 당자의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어머니는 더 하죠. 늘 눈물을 흘리고 언제 돌아오려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를 찾아가는 것도 내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저 골방에 갇힌 것 같은 저 영혼을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아휴 내가 가서 챙겨야지. 내가 가서 뭔가 같이 이야기라도 해줘야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 때문에 헤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막 내 기도를 제쳐놓고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가 삶이 힘들고 저가 어렵고 저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참 섭섭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볼 때 주님이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죽은 영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다. 나 내 죄 안 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평하셨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하신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에이 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 거죠. 주님의 하신 말씀과 사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가 아들이 생기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아브라함의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네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리라. 사실 75세면 살만큼 살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몸 멀쩡하게 돌아다니셔도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해도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서 확 가시기도 하고, 어디 한번 자리에 앉다가 잘못 앉아가 탁 잡아졌다 뼈가 골절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타격을 입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그 고대는 40, 50입니다. 75세까지 산 것도 대단하지만은 무슨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의 자식이라뇨. 놓기만 하면 다 됩니까? 언제 키웁니까 그걸? 작년이 될 때까지 최소한 15년, 20년을 키워야 되는데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말이 안 되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될 걸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 나이가 있고 이거 뭐 앞으로 내년을 알 수 없는데 이미 살아는 다 끊어졌고, 그런데다가 그래가 다시 회복해가 낫는다고 칩시다. 인간 수명 자체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건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더 이상 80까지 넘어간다는 것이 보기 힘든데 있을 수 없는 드문데 그때까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힘든데 로또라도 당첨되면 모를까? 건덕지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학교는 근처에도 안 갔고 감옥에 갔던 전과자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상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도 근거가 하나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나냐, 목사님 그때면 네가 미스 코리아가 되리라. 아이고 하나님 될 만한 소리를 하셔야지. 나이도 있고 고치면은 나중에 또 들킬 텐데 이거 뭐 될 만한 소리를 하셔야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믿어질만 해야 믿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어질만 해가지고 믿었으면 다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믿어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안 믿어지고 안 믿고 싶자 믿어드리는 겁니다. 신뢰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내 경험상 이해자.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뭔가를 좋은 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을 근거가 없는데 믿어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내 가정이 풍지박산 났는데 하나님이 화목해 해주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몇 년 걸리고 저게 몇 년 걸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도 한두 개를 해야지. 이게 되려면 대여섯, 7, 8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드리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애쓰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인을 치고 그를 도와주거든요. 그 믿어드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어드리는 것을 10년, 20년 계속 유지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 믿어드리는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이 의고 이 세월이 가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믿어드리는 기간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제일 세상 말로 썩 빠질 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흩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스스로에 갖다 놨어요. 내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련하냐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어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주님 어쩌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이거 빨리 봉기를 하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력을 결집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묵묵부답으로 가십니다.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뭐 옳겠지. 주님이 이해 안 되는 소리하고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어이구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그래도 믿어드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황당하다. 주님을 계속 믿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이래가지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가? 왜 이해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시는가? 화도 나고 막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엄청 꼬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도 꼬여서 믿고 난 뒤에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풀리는 사람도 있고 잘 된 사람도 많지만 안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묵묵부답이세요. 그냥 내가 늘 사랑한다고 합력하였으니 갈등입니다. 뛰쳐나가고 싶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날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남들에게는 쑥쑥 베풀어주는 기적을 왜 나한테는 안 베풀어줍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풍지박산이 날지라도
그는 내게 합력하였음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는 반드시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바로 증거다. 그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이 힘들고려도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그는 나를 복되게 하리라. 믿어드리는 게 참 힘듭니다. 기도할 때는 충만하다가 딱 현실 보면 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리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힘들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주님이 참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신앙생활을 뭐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교회를 떠나자니 겁은나고 그냥 적당히 그러자든지,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곰핍해지고 그의 영혼이 헐벗고 굶주린 자 되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육신은 잘 먹고 잘 지낼지 몰라요. 그의 영혼은 돼지 쥐염 열매만큼도 못 먹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주님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할 때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된 자도 있지만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인생이 엉망진창 절단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모세는 들고 기도하고 피곤해가 내리면 지지만 싸움에 나간 사람은요, 손ner이 온 사이에 칼 맞아 죽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손든 모세만 위대한 사람이고 손 들었을 때 칼 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소모품이고 손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고 모세가 피곤하다는 것, 그 손 내렸을 때 추울 때 맞아 죽는 백성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누구를 믿고 따랐나요? 모세는 큰 지도자이지만 그 작은 자들도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안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이씨, 모세 손 내려도 빨리 도망가자. 손 들은 애 다시 모여서 싸우자. 모세를 바라봤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려서 싸움에 지더라도 자기들은 누구 때문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그 모든 병사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의, 오늘날 하나님은 각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변함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참 불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 가진 거 가지지 못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매몰차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적어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 같은 자를 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서는 내 꿈이 뭐 어쩌면 안 펼쳐질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저 땅에서 내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내 하나님이여 좋으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믿어드리고, 그러면 내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 때는 내가 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보고 내세에서 볼지, 이 땅에서도 못 보고 내세에서만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건대 적어도 자식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거든요. 25년 동안 되도 않는 말씀을 믿어드렸거든요. 그리고 놓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옳지 내가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분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25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아이를 바칠 정도로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어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줘봐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남들은 관심을 안 가져도 보잘것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눈물을 보시고 그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잊어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는 생각에 내가 너를 잊은 것 같고, 너는 생각에 내가 너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은 적이 없는, 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쓰러운 때가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 쓰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방치하시나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갈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삼킬 것 같을지라도, 내가 물에 삼키움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에 믿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 멀어져 갈 때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그를 찾아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돌아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되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